청소년의 농명살롱 시즌2 맵 오브 더 소울 두 번째 책은 오강남의 예수는 없다입니다. 오강남이라고 하는 저자를 아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이분은 2001년도에 이 책으로 국내에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분입니다. 서울대 종교학과를 나오셨고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교에서 화엄의 법계 연기 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이후 40여 년간 북미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캐나다 중부에 있는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 종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정년을 하셨는데요. 이후에도 지금도 여전히 캐나다나 미국, 한국을 오가면서 강연을 하시고 집필을 하는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리자이나 대학교 명예교수시고 지식협동조합 경계에 넘어 아하 이사장으로 저와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주요 저서가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손꼽아도 세계종교 둘러보기, 불교 이익종교를 읽다,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 심층을 보다 라는 종교 쪽 책뿐만 아니라 현암사에서 나온 도덕경, 노자 도덕경과 장자풀이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고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구슬강의 남자남인데요. 아이디는 소프트를 쓰고 있고 물소리라는 아이디를 갖고 계신데요. 이분을 직접 만나거나 강연을 들은 분들은 책이 좋아서이기도 하고 오강남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부드러운 성정, 자연스러움에 팬이 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제일 그 중에 강력한 그런 셀링 포인트가 미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은 2001년도에 처음 나왔는데요. 2017년도에 지금 이 모양으로 현암사에서 개정판이 나와 있고 내용도 약간 뒤에 추가된 게 있고 안에서도 조금 변형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변화된 사람들이 국내에 굉장히 많은데요. 저와의 인연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오강남 교수님을 만나게 되고 지금 경계 넘어 아하라고 하는 활동을 하게 된 단초가 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지금으로 한 20년 전에 일본에서 유학하던 중에 선배한테 어느 날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는 신실한 근본주의 기독교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고 심지어 그걸 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물을 받았지만 제목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꼽아두었어요. 친한 선배한테 받은 거라서 버릴 수는 없었고 꼽아두긴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꼽아두었다가 한 1년여가 지난 어느 날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지난주 설명했던 산티아고처럼 제 신앙을 돌이켜보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그리고 진리가 뭔지 그런 나를 찾는 여정을 시작하게 한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책인데요. 이후로 저는 다니던 순복음교회를 나와서 성공회를 거쳐서 선불교를 만나게 됐고요. 선불교에서 참선 수행을 하다가 출가하고 환속하는 그런 일련의 여정을 밟게 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계기로 해서 제가 그런 여정을 밟고 이후에 선방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요. 2002년도에 제가 이 책을 읽고 선방에서 만난 하나님을 쓴 게 2012년도였습니다. 책을 읽고 10년 후에 제 책을 쓰게 됐는데요. 그 사이는 제가 제 자신이 혹은 제 삶이 납에서 금으로 변하는 그러한 연금술이 일어나는 과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오강남 교수님을 알지 못했고요. 당연히. 근데 환속해서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그리고 저처럼 기독교인이었지만 그 교회 안에서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한 경험을 좀 나누고 싶어서 선방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을 좀 내고자 초고를 쓰고
당연히 출판이 되기 전이었죠. 그걸 제 농명 글방이라고 하는 당시 제 개인 블로그에 한 편 한 편 올려두었어요. 근데 그걸 어느 날 우연히 오광남 교수님이 컴퓨터 서핑을 하다가 제 글을 읽게 되셨고, 그것을 계기로 인연이 닿아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출판사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오 교수님이 제 글을 보시고 굉장히 감명 깊게 보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출판사를 이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런 도움으로 쉽게 책을 낼 수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지금부터 20년 전 책을 읽고 많은 그 변화를 제가 겪었고, 이 책에 대한 고마움은 뭐 일로 말을 하러 표현할 수 없었죠. 당장이라도 메일을 쓰고 하고 싶었지만 제가 받은 그 감동이나 삶의 빛이라는 게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메일 한 장 보내는 거로 표현하는 건 너무 경솔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수행을 하고 또 책을 쓴다면 이 책이 나오면 그 책을 드리는 것으로 어떤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었는데, 다행히 탈고를 한 뒤에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제가 2012년도에는 출판을 하면서 책이 나오자마자 선생님한테 헌정 출판 기념회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이 나오면서 이후에 오광남 교수님과 제가 농명 종교 나눔터라는 지금의 경계나무 아하의 전신인데요. 그런 이름으로 어떤 종교 간의 벽을 허물자라고 하는 취지로 이런 사회활동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후 종교너머 아하라고 이름이 바뀌고 한 5년 전에는 정식으로 서울시의 지식협동조합으로 등록이 된 상태에서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종교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장하고 넓혀가자는 취지에서 경계나무 아하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는 없다가 선방에서 만난 하나님을 낳았고, 선방에서 만난 하나님이 지금 농명살롱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맵 오브 더 소울,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많은 책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 스승이 될 만한 책들을 모아서 엮어내려고 하는 어떤 책, 이게 내년에 출판될 예정인데요. 이런 책이 또 다른 책이 낳고 또 세대를 이어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책을 기억하게 된 거는 첫 번째 어떤 무언가를 내가 찾고자 하는데 그것을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스승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스승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매일 수천 건 수백 건들이 세계 쏟아져 나오고, 또 온라인상에서도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어느 것이 나한테 맞는 것인지, 내 마음을 빗질해 줄 수 있는 책이 어떤 것인지 고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양서로서 인정받고 정평이 나오는 그런 책들을 골라서 보석 같은 책들을 모아서 그걸 알 수 있다면,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아주 가장 짧은 길 첩경을 큰 방황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만한 스승 같은 책들을 추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 책은 지금 출간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여전히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되고 있는데요. 40세를 넘게 찍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일 텐데요. 한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폐쇄되어 있고 또 그 배타성이나 최근에는 어떤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경제적으로 부패되거나 성직자들의 교회 내 부패성은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없다는 개정판을 내고 끊임없이 읽히고 팔려나가고 있다는 것은 교회나 성직자는 부패하고 있지만 평신도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고 깨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없다는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라고 하는 첫 장은 자라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신앙의 6단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은 성경대로 믿는다고 라고 하는 물음표의 질문인데요. 이 안에서 선악과의 의미와 창조 이야기가 갖고 있는 어떤 딜레마, 그리고 교훈 같은 것들, 노아의 홍수 같은 이야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은 잘못된 신과는 무신론만 못하다 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잘못되어 있는지, 그것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예수는 없다 라고 하는 타이틀인데요. 이 안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백인의 파란 눈을 하고 있는 그런 예수는 없다. 그러면서 다양한 예수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여기에서의 미션이라고 해서 5장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유마거사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상기시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판이 나오면서 첨가된 건데요. 부록에서는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탈종교화 시대에 종교가 과연 우리한테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는 없다에는 기독교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많은 어떤 분면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우리 신앙이 올바르기 위해선 두 가지가 바로 세워져야 했다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첫 번째가 성경관이고 두 번째가 신관입니다.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성경만, 예수만, 기독교만, 이것도 부족해서 우리 교회만을 강조하는 만만주의가 팽배해 있다라고 저자는 진단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신학 용어로 변형을 시키면 성경 무호설이라고 할 수 있고, 동정녀 탄생설 혹은 원죄론, 대성론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근본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슬람에 있는 원리주의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파괴적이고 소모적인 갈등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키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도 이런 원리주의, 근본주의를 움켜쥐고 있음으로 해서 벌어지는 많은 사회적인 비용들, 이런 개인적인 어려움 같은 것들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 자체는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예수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교회에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늘 길 위에서 사셨고, 또 기득권자나 대형교회나 이런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역을 하지 않았죠. 늘 언제나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요. 보통 신자들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신자들일수록 성경이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쓴 어떤 것이냐 금주옥엽하고 있죠. 그렇지만 성경이 어떻게 해서 쓰여지고 묶여져서 지금 우리 손 안에 있는지를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성경에 대한 그런 오해나 맹목적인 그런 성경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한날 한시에 한 사람에서 씌어진 것이 아니라 기원전 1000년에서 기원 후 한 2, 3세기까지 수백 년에 걸쳐서 여러 사람의 저자들이 다양한 내용과 형식, 그리고 다양한 그 분량으로 씌어진 책들인 하나의 묶음인데요. 구약 성경은 다들 아시다시피 유대교의 경전이고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옛날 역사이고 서기 90년 정도에 쓰여진 것이죠. 신약은 서기 397년경에 지금의 27권을 정경으로 하자라고 그냥 하나의 약속으로 묶여진 그런 책입니다. 이 외에도 외경이나 가경들이 많이 있죠. 나가 한마디 문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재밌는 건 이런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66권의 성경이라는 것도 그 안에서 서로 상반되고 대치되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또 비과학적인 이야기가 수두룩하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부대낌이 있고 얼마나 많은 그 무지를 초래하는지 그것을 좀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그 자세를 자꾸 환기를 시키는데요. 성경은 각각 그 성경을 쓴 저자들의 어떤 고백의 언어라는 것. 성경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하는 어떤 방편, 도구로서 마주해야 된다. 때문에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여기서 어떤 지혜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뜻들을 길어낼 수가 없죠.
윤리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윤리적인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런 환기적인 독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은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하나의 문학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죠.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진리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자적으로 진리여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다음에 신관일 텐데요. 기독교는 뭐 대표적인 유일신론인데 신을 바라보는 그 눈, 시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인도나 일본에서처럼 신은 여럿이야 굉장히 많아라고 하는 다신론이 있고 또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의미가 있는 신은 하나야 라고 얘기하는 다일신론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슬람이나 지금 기독교처럼 신은 오직 하나야 라고 하는 유일신론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다신론이라 다일신론이라 유일신론이라 결국은 실제적으로는 다신론이다라는 거죠. 유일신론조차도 유일신이라고 하면 자기가 믿는 신 외에 다른 신들을 인정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알라랄지 뭐 이런 뭐 힌두교의 신이랄지 많은 신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 위에 다른 신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도 유일신론은 유일신론이 아니라 다신론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심지어 그렇지 않더라도 유일신자들 중에서는 자기는 말로는 유일신이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은 마치 신이 없거나 돌아가신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 무신론자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범신론이 있고 신은 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또 있다라고 하는 범죄신론 등 다양한 신관이 있습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신을 믿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 위한 더 자유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인데 율법주의 신관이나 부족 신관 같은 경우는 우리의 삶을 정죄하고 규정하고 제한하는 그런 신관인데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그런 신관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강남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표충종교, 심층종교로일 텐데요. 이 표충 종교를 불교다, 기독교다, 이슬람이다, 조라스토다 이런 종단으로 나누지 않고 종교를 횡단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표충과 심층인데요. 모든 종교에는 표충의 성향과 심층의 성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6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표충 종교와 심층 종교의 차이인데요. 첫째는 행위에서 차이가 있다. 표충은 이기적인 나의 욕망을 중심으로 한 종교이고 반면에 심층 종교는 그런 이기적인 나가 아니라 우리 삶의 자유와 해방을 얻고자 참나를 찾고자 하는 그런 신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종교다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신관에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신관은 표충 종교의 신관은 신과 나를 분리시키는 초월 신관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심층 종교는 신과 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상직상립하는 범죄신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믿음에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표충 종교의 믿음은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맹목적인 무지한 믿음인 반면에 심층 종교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해하고 깨달음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네 번째, 성경관의 차이가 있는데요. 표충은 문자주의에 매달려 있거나 갇혀 있는 반면에 심층은 문자를 넘어서 그 문자가 갖고 있는 의미나 속내를 읽어내는 그런 환기식 독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교관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표충은 내 종교만 옳다라고 하는 배타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고 심층은 진리의 독점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원주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내 종교도 진리고 타 종교에도 가 담지하고 있는 진리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교, 결국은 우리의 삶이 어떤 믿음은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두 종교도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표층은 결국은 집단적인 이기적인 활동들에 갇혀 있는 반면에 심층은 세상을 향한 열린 자세, 그리고 이타적인 실현으로 구현이 된다라고 해서 표층과 심층 종교의 차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금세 될 수 없듯이 이유식을 먹고 기고 서고 그러다가 어른이 되듯이 우리 신앙도 표층으로 시작해서 심층으로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자라나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내면이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이요. 어떻게? 내적인 각성을 통해서인데 성경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4장 27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회개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죄에 갇혀 있어서 뭐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뭐 용서해 달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것, 의식의 전환을 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런 우리가 새로운 의식,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이게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메타노이아, 끊임없는 메타노이아, 끊임없는 의식의 전환을 이어가는 그런 생활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한국에서 자생된 종교가 아닌 것은 뭐 누구나 다 알죠. 원래 기독교의 뿌리가 되었던 어떤 서양에서는 오히려 기독교의 모습이 뭐 굉장히 많이 변해져 있다라는 것을 한국 기독교인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도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이러한 형태의 기독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을 모을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이미 뭐 북유럽에서는 기독교는 종교 자체가 사라진 그런 사회를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남아있는 기독교 사회에서도 기독교는 새로운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배타주의에서 다원주의로 변해 있고 그리고 상하 구조에서 평등 구조로 변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저 위에 계신 신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신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종교, 그리고 교리 중심에서 깨달음 중심으로 가고 있고 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강조하고 육체를 죄악시하는 그런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키는 그런 신관에서 육체를 긍정하는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긍정하는 우리 일상을 긍정하는 그런 기독교로 변화되고 있다는 현실도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독교가 특히 한국에서는 어떤 정권하고 기득권 세력과 연합하는 그런 야합하는 모습을 여전히 띠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진 사회에서는 선진 기독교인들은 newly emerging이라고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기독교는 예언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사회적인 어떤 진실이나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런 현실을 고발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가로서의 기독인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의 종말론은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구의 생명이나 환경을 중요시하는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관한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종교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태어나고 무슨 말을 했고 그것이 옳고 그르고 뭐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 때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 3일로 할지 4일로 할지 뭐 일주일을 할지 뭐 옷은 어떻게 해야 되지 깃은 무슨 색깔 해야 되지 이런 것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처럼 사는 삶을 얼만큼 내가 따르고 있는지를 중요시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 쉘비 스퐁이라고 하는 신부는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서구 사회에서는 나는 종교적이지 않지만 영적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는 의미는 나한테 종교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종교적인지 혹은 영적인 사람인지를 돌아보고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원점에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좌표를 확인하게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정치된 신앙이 아니라 자라나는 신앙,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사회학자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못 믿었다가 입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피해는 무엇보다 우리가 자주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권리를 몰수당하는 것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도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라고 하셨는데요. 덮어놓고 믿는 신앙에서는 결코 기쁨도 있을 수 없고 자라날 수 없죠.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거리, 질문을 쥐고 있어야 되는데 이 책이 여러분의 신앙과 혹은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생각하고 질문을 갖고 지속하는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